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잠언서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훈련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배단위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인쳐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잠언서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며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회사에서 어떤 분과 친하십니까? 또 어떤 분과 마음이 잘 맞으십니까?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으시지요? 회사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인간관계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잠언서의 말씀은 특별히 미련한 자를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도 얻고 더 나아가 나에게는 이런 미련한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미련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제가 2주 전 토요 새벽 예배에 미련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에 5개가 있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련하다는 표현이 꽉 막힌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없이 둔하고 건방진 마음, 세 번째는 영적 인신력이 부족한 마음, 네 번째는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그러한 마음, 마지막 5번째는 분별력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거에 따라다니는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5가지의 그러한 미련한 모습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다는 것을 결국 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1절과 8절에서 영예를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8절을 보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매는 어떤 대상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만든 긴 끈 같은 것에 중간에 조금 더 넓어져서 거기에 돌을 넣고
빙빙 돌리다가 돌이 날아가면 그 대상을 맞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매에 돌을 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돌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계속 빙빙 돌리다 보면 그 돌이 나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을 1절에서는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는 비가 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면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참 곤란합니다. 즉 미련한 자가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은 이렇게 그가 속한 집단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한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이러한 자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세우도록 기도하고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의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지요. 3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고, 4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말에 대답할 때가 있고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한 대답을 하였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쓸데없기 때문이지요. 또 4절 말씀같이 그들의 시험에 당당히 그들의 허점을 드러내신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여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고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민족에게는 세금은 참으로 민감한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활한 마음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명쾌한 대답으로 그들의 교활한 마음과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즉 자문은 미련한 자들의 말을 따라 다 대답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지혜를 구하여 답하라. 그러한 조언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들을 대할 때에 중요한 그러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하여서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할 때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호하고 지키고 설명할 때가 있지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여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에게 책임감 있는 일을 맡기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6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때 미련한 자 편에 전에서 들려준 소식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이 자신의 발을 베어버리는, 즉 한국어의 그러한 속담으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러한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소식이 중요할수록 자신이 마치 그 소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닐 것이며 그리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10절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장인은 어떠한 사람이지요? 장인은 어떤 한 분야에 오랜 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자신의 수하에 미련한 자를 두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행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장인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리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을 일컫는 그러한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나의 직장이나 나의 일터에서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만큼 함께 할 사람을 뽑는 것 그리고 팀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나부터도 먼저 기도하고 신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미련한 자보다 더욱 미련한 자가 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시는 것도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경우고요. 다음에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잠언 저자는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그 뜻을 오래 묵상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대표주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준수한 자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은 그러한 종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렬히 비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6번,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에 모두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비난을 듣는 대상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로까지 저주까지 받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중심되는 사상은 다 없어지고 형식주의만 남은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난을 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보다 희망이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참으로 나는 성경을 지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지 않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는 유다에 있는 유대 민족의 여러 당파,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 여신당 이러한 당파들 중에서 가장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유대 민족을 오히려 율법에 묶여져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것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독이 되는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한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믿는 자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지혜를 강구하며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조금 더 안다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나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더욱더 비워지는 마음으로 지혜의 성령님을 구하여 더욱 가까이 모시며 늘 묻고 나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없나 살펴보게 하시고 참으로 미련한 자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혜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다니 교회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로 오실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베다니 교회에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마른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또한 덮어주시며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난 중에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와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료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갈 적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